최근에 뉴스에서 최근 뉴스에서 제가 두 가지 경우의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이제 연세가 지극하신 분인데 남편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후가 걱정되니까 남편이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그 모은 돈을 가져다가 임대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임대 사업. 그래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를 놓으면 노후가 좀 살 수 넉넉하지 않겠느냐,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좀 노후 걱정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은행 빚까지 내서 임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서 빚에다가 거기에다 전 재산 투자한 것에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받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한참 부동산이 이렇게 값이 오르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집도 못 사겠다 해가지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산 거예요. 아파트를. 그래서 이제 나도 드디어 집이 생겼다 했는데 금리가 오르고 샀던 아파트 값이 막 쑥쑥 1억씩 2억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도 손실을 받고 손실이 나고 또 이자도 갚을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지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하는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하고 올인했는데 부도가 나버린 상황. 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군 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그랬어요. 이스보셋이 왜 손에 맥이 풀렸을까요? 이스보셋은 사울왕이 죽고 나서 아브넬을 의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자신에게는 그런데 나라를 통치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의 첩을 아브넬이 취했을 때 큰 잘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어버린 거예요. 헤브론에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 백성들은 또 왜 놀랐을까요? 백성들 나름대로 지금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누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왕이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라.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나라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우리의 생명도 지키더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달라 해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왕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 왕이 의지하는 그 군대 장관이 죽어버렸고 왕은 또 자기들을 지켜줄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2편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새말 가치도. 또 시편 146편에 귀인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모든 것이 소멸되리로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말씀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이스보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가면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이들처럼 놀라고 당황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동일한 시편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라서 당황할 일이 없어요. 네. 성경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찬송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놀라고 당황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 결국 믿음의 대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울 자신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자녀가 믿음이 없으니 인생에서 이런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보셋에게 이 인생에서 만난 환난을 헤쳐나갈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 절망적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다른 것 물려주는 것으로 자녀를 강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하나만은 반드시 제대로 물려줘야 돼요.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인생의 큰 어려움을 탁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처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처럼. 결국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때 전부 다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에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손주들과 다 만날 터인데, 또 전화로 주고받고 연락할 터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손주들이 예수님 믿고 이 험한 인생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에 이제 두 명의 군 지휘관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사울 집안이죠. 베냐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부분에 도착하면, 혹시 이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죽었지만 그래도 아브넬과 비슷한 군장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으니 이게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아브넬의 빈자리를 이 두 사람이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기대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립니다. 뭘 보여주냐면, 역시 사람은 의지하는 것 아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사람은 죄인일 뿐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요, 한번 사람 의지하다가 예를 들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으면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기는커녕 또 두리번거리면서 의지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는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5살 때. 그래서 두 다리를 모두 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사울의 집에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제 무능해요. 거기다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은 죽었어요. 그나마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두 다리를 절어요. 그 말은 사울의 가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역시 우리 사람의 집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개인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셔요.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치혈을 가진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데 어떤 가정이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데 어떤 교회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데 어떤 나라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 주실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은 이제 이스보셋이 죽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죠. 누가 이스보셋을 죽입니까? 아까 혹시 이 사람이 남은 희망이 아닐까 하는 이 두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나중에 목을 잘라서 그 자른 목을 가지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망명해요. 여러분, 사람은 기대하면 할수록 더욱 실망만 커져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할수록 배신감만 커져요. 9절부터 12절에서 다윗은 이스보셋을 살해한 이 두 군장을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이 말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고 믿을 데가 없으며 하나님 외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파멸과 심판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사울이 하나님과 원수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하셨잖아요. 누가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그걸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그걸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을 끊는 것, 모든 인생의 저주를 끊는 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 하나님 복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그게 복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척하고 반대되는 자리에 서서 어떤 애를 쓰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결국 하나님의 파멸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 이스보셋에게, 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울 가문은 아버지가 해놓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보셋의 집안에도 소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문을 도와주시고 복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뭐만 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 사울의 그런 모습만 이스보셋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믿음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믿음 없으니 그 어떤 역경과 심판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마른 인생이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줄 아브넬,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줄 두 사람의 군대 장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다윗에게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불타오르고 점점 더 커져요. 반면 사울 가문에서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자취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뒤로 가면 더 이상 사울의 얘기가 안 나와요. 사울 집안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무비보셋 얘기가 한번 나오는데 그건 사울의 집안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성군이다. 사울의 집안을 배려하였고
끝까지 자기의 군주에게 충성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비보셋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사울의 집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것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사울의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군대 장관을 의지했고 힘 있는 자를 의지했고 방백들을 의지했고, 반면에 다윗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울의 집은 사라져버리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점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를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들,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는, 늘 이렇게 우리 주변을 거니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7 촛대를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을 다니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오늘 내 가슴 속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운행하셔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세움을 입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점점 강성해가는 그런 가정, 교회, 국가,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국가, 민족 어느 것도 세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를 강건케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수많은 소중한 우리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케 하시며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에 자녀들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며 복된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